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설교 제목하고 결단 찬양 보시고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셨을 텐데요. 예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알게 되기를 원해요. 구체적인 기도의 결단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14절,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습니다. 힘쓰다라는 말은요, 온 힘을 다해 무언가를 계속하다, 계속해서 무언가에 시간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온 힘을 다해 무언가를 계속하다, 계속해서 무언가에 시간을 쓰다, 이게 힘쓰다입니다. 제자들이 온 힘을 다해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썼습니다. 해야 할 일 하고,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먼저 기도하고, 최대한 많이 기도하고 남은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수련회 가고 기도원 가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을 잠시 멈추고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밀어놓고 기도만 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지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습니다. 왜 기도에 힘썼을까요?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던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매일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걸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다는 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고 매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죠. 제자들도 기도에 힘쓰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날이 오늘입니까? 나의 원함과 필요에만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게 뻔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못 죽이겠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못 죽이겠습니까? 그 일도 아니죠. 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게 해달라고. 저번에는 도망갔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까?
내 힘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미 한번 실패했어요. 아주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그러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가슴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에 힘쓰지 않는 이유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거나,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에 힘쓰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더라도 기도에 힘쓰지 않아요.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한 다음에,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잠깐 기도하죠. 그마저도 시간이 없으면 잠깐 기도하는 것도 건너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도에 힘쓰겠어요? 해야 할 일 하기에 바쁘고 하고 싶은 일 하기에 바쁘죠. 기도에 힘쓸 수 없어요. 기도를 먼저 할 수 없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라는 그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작년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기의 채널에 이제 믿음의 이렇게 변화에 대한 것들을 간증을 게시물에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 올라온 간증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내 힘이 쭉 빠졌던 건 왜 나만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교회 공동체만 벗어나면 내 주변엔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어차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내게 들어오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도 알면서도 너무 답답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손끝만 터치하셔도 다 무너져 믿게 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만나 주셨는데 왜 제 주변엔 이렇게 사망의 길에서 고통하는 이들이 많습니까? 물론 겉으로 보기엔 다 잘 산다. 세상의 것들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간다. 그래서 더 미치겠다. 도대체 왜 나만 믿게 하신 걸까? 최근까지는 내가 더 죄인이고 더 불쌍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놈이라 만나 주셨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채널을 운영하던 사람도 소위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믿음이 어느 순간 생기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변화가 되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 주위에 자기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내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만져주실 수 있는데 왜 나만 만져주시고 내 친구들은 그냥 두시는지 답답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잃어가며 고민하던 자매가 있었다. 공동체가 자매를 위해 알게 모르게 오래 기도해 왔다. 나도 새벽마다 그 이름을 짧게라도 올려드렸다. 그리고 최근 자매가 다시 믿음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을 삼키고 앉아있기가 얼마나 힘들던지, 그 기쁨은 내가 이제껏 붙들어온 거짓 성취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었다. 미칠 듯이 행복하면서도 끝까지 충만한, 시간이 흘러도 은은히 남아 심장을 두드리는 감동과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직접 무엇을 해냈다는 뿌듯함과는 달랐다. 그래서 기도가 능동적인 사역이라고 하는구나. 주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진짜 행복이기에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공동체 안에 믿음을 잃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는 자매가 있었대요.
이 자매를 위해 공동체가 오래 기도해왔고 이분도 이제 생각날 때마다 짧게씩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이 자매의 믿음이 회복되었다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던 거죠. 그러면서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는데 그 짧은 기도라도 이렇게 보탬이 되었다라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기뻤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때 깨달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한가운데 나를 두신 이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을 내 곁에 두신 것, 앞으로 내가 누릴 행복이 얼마만큼인지 도저히 셀 수도 없다. 솔직히 가까운 친구들이 믿게 된다면 처음엔 조금 어색할 것 같다. 얘가 믿는다고? 오히려 내가 더 당황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내 기도는 아무도 멈출 수 없으니까. 그러니 조심해라. 당신의 믿음도 곧 터져오를지 모르니. 그 기쁨을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나를 여기에 그냥 혼자 두신 이유, 내가 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기쁨을 나와 함께 기도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혼자 두시는구나.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조심해라. 너의 믿음도 곧 터져오를지 모르니. 지난 금요일에 보내드렸던 메시지죠. 우리의 힘으로 하면 우리의 힘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 힘만큼만 할 수 있어요. 아니, 내 힘만큼도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망쳐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사역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이고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다림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후에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이 일, 가룟 유다의 배신과 비참한 죽음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고 하죠.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가룟 유다가 묻힌 곳을 피밭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을 제자들이 붙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붙였어요. 저거 스승 팔아먹고 목숨 스스로 못 끊은 그 사람, 이렇게 욕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고 재기 불가능한 실패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죠. 가룟 유다의 배신과 비참한 죽음이 씻을 수 없는 상처였기 때문에, 재기 불가능한 실패였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1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한 명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11명의 숫자를 그대로 유지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특별 보충 수업을 받는 40일, 길잖아요.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부족한 한 명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둬요. 아픈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은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에 힘쓰던 중 베드로가 이 아픈 이야기, 상처와 실패를 끄집어내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과 비참한 죽음은 성령님이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 시편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으니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채웁시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대신하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다시 회복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16절과 20절에서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세 말씀을 인용해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원수가 있을 거라는 예언을 인용하고, 원수의 거처가 황폐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인용하고, 원수의 자리, 원수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인용합니다. 각각 다른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세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서로 다른 시편에 있었던 이 세 말씀들이 떠오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 말씀에 나오는 원수였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원수였고, 그 거처가 황폐하게 되는 원수였고, 그의 직분을 빼앗기는 원수였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비참한 죽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재기 불가능한 실패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실패와 상처를 믿음으로 해석하게 됐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니까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아니었어요. 회복할 수 있는 상처였습니다. 재기 불가능한 실패가 아니었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실패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말씀,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을 오해할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편 말씀의 예언이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이 원수가 되도록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원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그 자리에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다 놀래서 묻는데 가룟 유다도 찔려서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나를 파는 자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너 안에 나를 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그 길로 나가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맞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팔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 시편 말씀에 예언된 원수는요, 다른 사람이 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고 예수님의 사도로 활동하면서 사도행전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었을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원수가 됐어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기도 중에 생각난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됐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됐어요. 씻을 수 없는 상처였지만 그 큰 상처가 회복될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재기 불가능한 실패였지만 그 큰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에피소드인데, 손경민 목사님이 감사라는 찬양을 만들 당시에 성대가 망가져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찬양을 하는 그 사역자가,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이렇게 이제
모든 일들을 할 수 없게 됐죠. 사역을 중단하고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둘째 아이가 폐렴에 걸렸죠. 같은 대학병원 소아병동에 입원을 했습니다. 둘째 간호를요, 이제 막 셋째를 출산하고 몸조리도 잘 못했던 아내가 해야 했어요. 여러분, 둘째가 아파서 입원을 했고 셋째를 막 출산했죠. 첫째는 어떡해요? 그리고 이 막 태어난 셋째는 또 어떡합니까?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에 어머니까지 무릎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오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낙심이 돼서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데, 그때 이 감사라는 찬양을 만들 때였다고 했잖아요. 만들고 있었던 찬양 감사의 가사,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낙심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제가 먼저 감사하지도 못하고 가사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감사라는 곡을 쓰고 있었습니다. 감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환경만 보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제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가사를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오랜 시간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오랜 시간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눈을 떴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대요. 여전히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둘째는 여전히 입원해 있고, 아내는 무거운 몸으로 간병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수술을 받으셔야 됐죠. 온 집안은 난리 난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기도한 목사님이, 눈물의 기도를 드린 목사님이 변화된 것이죠. 나의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기도에 힘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에 힘써도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일 수 있어요. 여전히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이 있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기도에 힘써도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기 전에 먼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 주어진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요, 그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사람을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이 변화되게 하시고 환경이 변화되게 하세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달라지게 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에 힘쓰지 않았다면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 비참한 죽음으로 생긴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채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이 오랜 시간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계속 낙심하면서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죠. 성대 수술을 받고 둘째와 어머니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을 돌렸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랬다면 귀한 간증은 없었겠죠. 하나님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어진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십니다. 회복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세요.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하십니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고난이 왔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고난은요, 상처와 실패의 쓴뿌리가 돼요. 그러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의 고난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고난은 상처와 실패의 쓴뿌리가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고난은 그 고난이 믿음의 뿌리가 돼요. 고난 중에 기도로 반응하는 것, 기도에 힘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기도에 힘쓰던 중에 시편 말씀의 예언이 생각났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에 힘쓰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통로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이 어느 순간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게 하셔서 나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있고 읽은 말씀이 있고 나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기도에 힘써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지만 정말 어렵겠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 24절, 25절,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상처를 회복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로 했어요. 요셉과 matti아 두 사람이 최종 2인으로 올라왔습니다. 요셉은 또 다른 이름 바사바라고 소개하고 별명 유수도라고 소개합니다. 또 다른 이름과 별명까지 3개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 아니면 다른 이름, 성경에서 이렇게 수식어가 많이 나오는 소개가 긴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유명하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탁월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돈도 많고 재능도 많고 성품도 좋은데 유명하기까지 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2제자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마치 12제자처럼 그렇게 비슷한 역할을 했던, 누가 봐도 누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matti아는요, 이름만 딸랑 소개하고 끝나죠. 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참 좋은데 딱히 뭐라고 더 소개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되게 괜찮아요. 좋은데 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matti아가 그랬어요. 최종 2인을 소개합니다. 요셉을 첫 번째로 소개하고 그 소개가 길어요. matti아는 두 번째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뽑히기 원했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요셉이었죠. matti아도 괜찮지만, 그러니까 너무 괜찮으니까 아무 조건과 아무 설명할 게 없는데도 최종 2인에 올랐지 않겠어요. 그래도 기왕이면 비슷하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했던 요셉이 좋지 않았을까? 요셉이 뽑히기를 원했어요. 요셉이 뽑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혔죠? matti아가 뽑혔어요. 모두가 기대했던 요셉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matti아가 뽑혔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도에 힘쓴 사람의 유익이 나와요.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 중에요, 어느 누구도 다시 뽑자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뽑히지 않은 요셉마저 이 선택의 이 결정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릅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요, 요셉, 바사바, 유수도의 이름은 여러 차례 나와요. 뽑히지 않았어도 계속해서
그렇게 그 전처럼 똑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뜻이죠. 마띠아의 이름은 오늘 나오고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띠아도 뽑히기 전처럼 여전히 그렇게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12제자에 뽑힌 마띠아도 뽑히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고 12제자에 뽑히지 않은 요셉도 뽑히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아요. 마띠아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요셉은 계속해서 주어진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띠아는 그럴 수 있다 칩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 뽑혔으니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12제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안 됐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타격이 없습니다. 똑같이 섬겨요. 똑같이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기도에 힘쓴 사람은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에 힘쓰기를 시작할 때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기도에 힘쓰고 그 기도를 마칠 때에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기도에 힘쓰는 사람의 유익이에요. 이 기도의 유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예배에 빠지는 게 신앙의 빨간 경보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증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에 힘써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사역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고요, 최선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드는 사람이 기도에 힘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힘쓰는 사람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회복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세요.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하십니다. 기도한 결과가 나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시간을 내서 기도에 힘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주어진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세요.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도의 결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습관을 만들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분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